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해 가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여러 왕들, 유다의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궁정 선지자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라는 직업이 공무원이 사실은 없죠. 제사장 정도면 그 당시에 공무원 정도를 될 수 있지만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제야에서 따로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궁정 선지자들이 덜어 있기는 했는데 대부분 궁정 선지자들은 뭡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왜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딴 생각하고 그래서 왕을 뭡니까? 다른 곳으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궁정 선지자였는데 그나마 제대로 일을 했던 궁정 선지자 중에 두 사람 정도를 꼽자면 솔로몬 시대의 나단 선지자, 다윗 솔로몬 시대의 나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바른 소리를 하고 그랬었던지 아하스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고 므낫세 시대에도 그렇게 왕 시대에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히스기야와 이사야 사이에서는 아주 관계가 돈독했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절에 그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이 남아있냐면 그 톱으로 켰다고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잘 지내던 왕인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걸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상황들 이사야가 여러 곳을 보았고 나라가 어지럽고 힘드는 그 상황도 이사야가 다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이 시대가 벌써 주전 한 70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힘을 과신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니까 도저히 남유다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도움을 구하러 가려고 지금 애굽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위협해오고 이게 나름 정책으로 생각한 것이 애굽과 이집트와 동맹하여서 이 아수르를 막고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스라엘의 이 습성, 고대 이스라엘의 습성이 이상한 게 뻑하면 애굽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뻑하면 애굽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해요. 나중에 유다가 그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멸망을 하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또 애굽의 동맹을 신청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막 애굽에 이렇게 사대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병자호로 때 병자호란이 어느 나라가 침략해 온 겁니까? 청나라가 침략해 온 거거든요. 청나라는 크게 말하면 중국이지만 청나라는 중국 정식 한족이 아닙니다. 거란족, 여진족 이런 오랑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 앞에 명나라가 크게 있다가 명나라가 세력이 점점 세져가면서 청나라가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커지면서 이 조선으로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왕에게 예를 다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 주저학, 성리학으로 이 정치 사상을 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학, 성리학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자기들의 스승은 누구냐면 중국이거든요.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이 지금 나라가 국군이 쇠퇴하고 있어도 오랑캐한테 상놈한테 항복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청나라 황제에게 뭡니까? 그 시다의 옷을 입고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받으면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그 예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상놈한테 오랑캐한테 예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 명나라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이 이상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내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 내가 그렇게 배웠던 것, 그것이 뭡니까? 조금 더해져 가고 새롭게 배울 것이 있을 때 그걸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말하면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던 나무가 뭡니까? 우리 뽕나무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개혁 한글에 뽕나무로 돼 있고 벌써 바뀌었어요. 개혁 개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감람나무가 아니고 뭐더라? 바뀌었어요. 감람나무가 아니고 뭐였지? 돌무화과예요. 돌무화과. 근데 1.1획도 안 변한다고 이야기하면 왜 뽕나무를 무화과라고 그러냐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예요. 무화과. 돌무화과. 그리고 여러분 등잔 지금 성전 성막에서 쓰는 그 등잔 있잖아요. 등잔대를 어느 나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살구나무 모양. 그래서 살구나무 모양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1.1획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보니까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오얏나무요. 그런데 왜 오얏나무가 아니다. 나도 헷갈린다. 무슨 나무더라? 아침에 알아봤는데. 자, 살구나무는 확실히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한국에는 그 비슷한 나무가 살구나무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아직도 살구나무로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못 바꿔. 그때 그렇게 믿었거든. 살구나무는 끝까지 살구나무고 뽕나무는 끝까지 뽕나무거든. 근데 아니요. 하나님 원래 그 뜻으로 말하지 않았고 내가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이 유다처럼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랍니까? 유다를 애굽으로 찾아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슬픔과 애곡과 위협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있는 이유, 이 유다가 화가 있는 이유를 그 1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애굽의 말, 병거, 마병 등의 강함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설, 군사력, 그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맞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미 군사 공조체제를 왜 굳건해야 됩니까? 38수만 넘어가면 지금 차로도 4-5시간만 넘어가면 우리나라 땅이 아닌 거예요. 북한 땅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뭡니까? 막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조금만 버튼만 누르면 날아갈 것 같고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뉴스 한번 나오면 뭡니까? 슈퍼 가서 막 라면 살라고 그러고 쌀 사다 놓으려고 그러고 막 어디 배편이 없나? 차편이 없나? 주식은 빼놔야 되나? 그대로 키 빼놔야 되나? 막 이런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뭡니까? 한미 군사 동조체제가, 공조체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도 아수르 뭐 산내립이 이렇게 침략해 오는데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애국 도움을 받아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이면 유다가 애국으로 도움을 받으러 내려간 것과 같이 우리도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직 미국이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미군이 우리에게 막 그 수문장이 되어야 되고 고맙지요. 도와줘서 고맙지요. 함께 해줘서 고맙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방의 도움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유다도 도움받으러 갔잖아요. 애굽에. 근데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살려면 이 군사들만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 군사 분담금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미군 군사 분담금이 안 되고 미군을 향한 전담금이 됐습니다. 전담금. 네? 지금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의 수가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온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압니까? 안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28,000명에서 40,000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5조를 갖다가 주면 뭡니까? 1인당 미군 군사 1명에게 1인당 1년에 2억 원을 우리가 줘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군 입대해 있는 우리 무심애들 월급이 얼만데? 저기들은 2억을 준다고. 이게 뭡니까? 한쪽만 너무나 바라보고 한쪽만 너무나 우리를 보다 보니까 뭡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애굽의 그 강함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을 바라보니까 수도 많고 정도도 강하고 뼈를 부르뜨릴 정도로 그 강함이 애굽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을 어떻게까지 의지했냐면 앞에는 그 강함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뭐랍니까?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애굽을 바라보니까 매우 굉장히 대단할 정도로 믿을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강함보다는 유다는 무엇을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했어야만 한다. 앙모한다는 뜻은 뭐냐면 응시하고 바라보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항상 시선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구해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은 자주 매번 찾아가서 문의하고 도움을 구하고 막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겁니까? 또 구하고 계속 찾아가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뭡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삶과 그 문제와 장애물 속에서도 어떤 사회적이고 세상적으로 다 대단하고 막강할 정도의 강함을 의지하기 전에 매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한데? 이거 정말 굉장한데? 여기다가 투자하면, 여기다가 의지하면 다 될 건데 이 강함을 의지하기 전에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럼 또 얼마나 똑똑한지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끝!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도나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매번 사안이 삶이, 매번의 삶이, 매번의 사안이, 매번의 생각이, 매번의 판단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강함이 우리의 기도를 앞서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강함과 어떤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기도를 앞서지기는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무엇이 가장 앞서야 됩니까?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기도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시작하는 뉘앙스가 좀 어쩐지 특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이랍니다. 근데 여호와가 지혜로우시다 말씀하든지 여호와만이 지혜로우시다든지 여호와 오직 그만이 지혜로우시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 되는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여호와 외에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 말에서는. 예?
이 안에서는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붙이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고 믿고 있는데 왜 여호와께서도 여호와 외에도 지혜로운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뭡니까? 먼저 기도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찾아갔어요. 애굽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희열을 느꼈냐면 난 정말 똑똑해. 난 세상을 정말 잘 읽어. 나는 정말 지략가야. 내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야. 내같이 똑똑한 사람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난 대단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다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 그래 똑똑하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우냐? 야, 여호와 하나님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여기는가 본데 이 사람들아, 그래, 하나님도 지혜로우시다. 정말 너희의 이런 결정이 지혜롭다고 여기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망감, 좌괴감, 가소로움, 안타까움과 조롱과 분노가 섞인 투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유다의 결정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에 나와 있나요? 악행을 하는 자들의 집뿐만 2절이죠. 지혜신죠. 악행을 하는 자들의 집뿐만 아니라 행악을 돕는 자들까지 같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멸망할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행악을, 그 악행을 돕는 자들까지 그렇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네요. 전 정권에 그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의 악성 댓글 사건으로 나라가 한번 정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앞에 대통령 때 그 큰 파동이 있었죠. 광우병 쇠고기 문제 때문에 나라가 한번 막 혼란의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어떤 여자 배우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10년 동안 아무 방송에도 못 나오게 그렇게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 여배우가 뭐냐면 인터넷에다가 글을 한번 썼는데 그게 뭡니까? 눈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때 그렇게 썼냐면 광우병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말이 좀 심했다 이래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행정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괘씸한 소리입니까? 나라의 정책을 이렇게 건드렸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 전후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더만. 그게 뭐냐면 그때 막 광우병 걸린 그 고기를 잘못 먹어서 그렇게 막 뇌가 이렇게 완전 손상이 돼서 죽어가는 분들 막 이런 거 외국의 사례들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런 뜻으로 말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끝에 결론에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많은 글들 중에. 근데 기분 나쁘면 걸리는 게 딱 하나거든. 그러면서 이 작업을 누가 했냐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공무원들이 무엇입니까? 모여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이 여배우 욕을 올리는 거야. 내국 노이고 나쁜 사람이고 뭐 사생활이 어떻고 막 연기력이 어떻고 이러면서 막 욕을 올리고 먼저 그냥 원판을 하나 쓰고 그다음니까 그 밑에 댓글도 또 지네 동료들이 이렇게 싹 다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감사를 해보고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수당이 나갔더만. 나쁜 짓 하는데 수당 준 거예요. 국가공무원을. 우리 세금을 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뭡니까? 이게 얼마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원색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보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썼어요. 죽으라고 썼어요. 죽으라고. 그래서 갖가지 욕설로 죽으라고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을 보던 국민들이 뭡니까? 세뇌되고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글에 대해서 국정원 공무원들이 빠져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쁜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 사람도 사회인이고 이 사람도 그냥 자연인이니까 밖에 나갈 일도 있고 장 볼 일도 있고 바람 쐴 일도 있고 볼일 보러 갈 일도 있잖아요. 우연히 마주치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여자 아직 안 죽었어?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온 나라가 세뇌가 되어버린 거죠. 그 비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요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대상의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하죠. 다행히 그 여배우는 죽지 않았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일들 때문에 최근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배우들이, 그 많은 연예인들이 왜 죽었습니까? 죽은 거 지 책임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오늘 이걸 보면 말 때문에 죽은 겁니다. 말 때문에 죽은 겁니다. 말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말 조심 안 하면요 사람을 죽입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조심 안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도 이제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먼저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신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밝혀서 집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밝혀내시고 그 악행을 행한 자들을 처벌하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악행한 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자의 집마저 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악행으로 얻은 재산, 수익 다 몰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친일파, 군부, 신군부 구태대로 막 정권 잡고 부정 축제한 사람들 그 재산을 나라고 국민으로 돌리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들이 뭐라 하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 마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렸죠? 그렇게 이름 부르면 뭐 고소한다 그러더니 이제 최순실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대? 최서원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대? 그 세자매예요, 세자매. 근데 세자매가 세자매가 공이 엄청난 그 부동산과 그 재산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자매 중에 둘째 최서원, 최순실만 처벌하고 두 사람 풀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셋째가 더 많아. 축제한 게. 근데 한 사람만 잡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 마음이 약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악행자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악을 돕는 자들도 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에 부역한 자들이 있지요. 일제강점기와 군부시대에도 어쩔 수 없이 부역한 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문화지식인들도 뭐 그들의 고무 찬양한 문화지식인들도 막 그 일본을 고무 찬양한 식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저라도 그 시대에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돕는 자들도 치신다. 상반절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냥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모진 게 목숨이라도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넘어가자.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내린다는 말이 원 뜻이나 새로운 번역에서 그것을 이해하면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나쁜 것이 들어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은 나쁜 것이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닌데 내 밖에 있는 것, 내 밖으로부터 나쁜 것이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재앙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쁜 것을 이용한다는 뜻이 될까요? 나쁜 것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인데 재앙을 내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나쁜 것을 사용하신다는 뜻일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러면 거룩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깨끗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합니다. 이유는요?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이 양반이 밥 잘 먹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다른 분은 이해하고 있냐면 오히려 우리의 나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신다. 들어오게 하신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똑같으니까 표현하지 않고 충분히 숨길 수 있고 사람끼리는 무엇입니까? 위장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고 가면을 쓸 수도 있고 화장할 수도 있고 치장할 수도 있어서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에게 쌓여 있던 악행과 즐기는 축정물과 간사하게 덮고 누리는 모든 죄들이 푹 떠오른다는 거예요. 쑥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억지로 뭡니까? 물 밑에다가 깔아쳐놨는데 그 기억납니까? 196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응? 그 이승만 정권 때 그 투표하는 날 부정투표한다고 마산에서 그 의교에서 일어났던 게 뭡니까? 3.15 의거잖아요. 근데 3.15 의거가 그렇게 또 일어났던 그 다음 4.19까지 넘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마산 앞바다에 누가 떴습니까? 시체가 뜬 거예요. 그 시체가 뜬데 보니까 뭡니까? 고등학생인데 김주열이라는 고등학생인데입니까? 눈 두 개에다가 체류탄 두 개가 밖에서 뜬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떴습니까? 경찰이 물에 띄운 게 아니고 매달아서 돌로 매달아서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런데 뭡니까? 파도가 치고 시체는 무엇입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가스가 차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뭡니까? 4.19 혁명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억지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안 그런 척하면서 그냥 악행을 하고 악행하는 자를 덮고 모른 척하면서 억지로 우리 속에 억지로 밀어 넣을 수 있어요. 돌도 달고 줄도 달고 막 뭡니까? 쇳덩어리도 넣어서 안 그러면 뭡니까? 시멘트를 막 이겨가지고 넣어가지고 굳혀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있지 않는다고요. 뭡니까? 떠오른다고요. 풍선처럼 떠오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들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우리의 재앙을 드러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되는 것이고 깨달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 되는 것이고 선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재앙이란 말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처럼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회복입니다. 예, 치료입니다. 치료. 잘못된 것에 대한 새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깨달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3절을 통한 깨달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 이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다 같이 하남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과 같은 세상 권력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란 말은 뭡니까? 애굽은 세상 권력이고 세상 권력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처럼 그들을 받들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큰 소리로 장담하는 말조차 무엇입니까? 영이 아니다. 뭔 말입니까? 육신처럼 사역하고 죽어서 사라질 것이다. 영이 아니어서 영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서로 손뼉 쥐고 맞장구 치고 이제는 살았다고 하루성을 지릅니다. 왜요? 애굽에 강력한 게 있으니까, 막강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난 대단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것이라는 겁니다. 쇠하고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무엇을 헤매고 찾다가 무엇이 번뜩 들어오면 그걸 영감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감 아니라고요. 영적인 지혜 아니라고요. 그냥 당신 머리에서 생각난 거라고요. 그거 의심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요. 그거 의심 좀 하세요. 제발. 기도하다가 떠올랐어도요. 그거 의심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요. 그건 뭡니까? 영이 아니라 육체다. 쇠약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보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러질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같고 이 사람이 나를 도운 자 같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다고 말할 때 무엇으로 확인하셨냐 물어보는 겁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결과만 좋으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큰 실수를 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무엇입니까?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한테 막강한 게 오고 너한테 벼락같이 좋은 일들이 올지라도 정신 차려. 깨달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답니까?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멸망시키시는 영원하시고 참도우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쉬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쉬움으로 남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며 그 여호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시로 때때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모하고 여호와를 구하면서 기도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영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 것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유다의 정말 어리석었던 모습에 아쉬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며 또한 여호와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매일의 삶의 사안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앞세우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의 삶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기도를 앞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